어느 날 이제 실제로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 큰 교회, 미국에서요, 길이가 230m 되는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너무나 기가 질린 거야. 길이가 220, 막 너무나 웅장한 거야. 어느 교회라고는 말을 않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멋지게 해야겠다고 이제 탁 기도를 하는데, 와,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뭐 그렇게 복잡하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마음속에 그러더래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산다면 아침에 가서 아버지 문을 열고 와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야, 이놈아, 있는 그대로를 말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다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다시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이제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배를 빼다기보다도 그냥 건강해야 하니까 사는 날까지 그 운동하는데, 참 다니면서 그 비둘기 한 마리를 보고도, 야, 모이를 먹는데 어찌 날개 있기 저러냐, 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느냐. 또 가마우치 그 물속에 이제 가마우치를 보면서 들어가서 잡는 걸, 야, 기가 막히다. 요즘에 봄철이 돼서 이제 나무들이 막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는구나. 겨울에는 그저 싹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때를 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인도하심에 때를 따라서 요셉의 일생이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때가 있구나. 하나님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지. 왜? 나 같은 성격은 막 움직이고 싶어서 뭐 설교 한 편 하고 이제 댓글 써주고 그러고 운동하고 씻고 또 아침 새벽에 나서 올리고 그러고 나면 한 2시면 일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이 이제 공고한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일 좀 할 수 없습니까? 좀 땅이라도 있으면 좀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일을 하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너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고 그러거든요. 일을 함으로 우리가 낙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산보를 하면서, 야, 다 때가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야, 저렇게 나무들이 때를 따라 저러는구나. 그 기도다 보면 금방 좀 돌아와요. 그러면 8,000보 정도 걷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막 거룩하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항상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주에서 딱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볼 때 이제 뭐 우리가 뭐 돈 있네 어쨌냐 하나님 없이 먼지만도 못해요. 이 나라 이민족도 먼지만도 못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먼지만도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어떤가. 하나님 감사해요. 야, 하나님 지금 모든 세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놀아라면 실컷 놀아야 하는데 우리는 노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고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걸 몸에 배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 우리의 기도는 또 그렇다고 어제 올린 거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대요? 자신의 기도는 바로 할 만하시던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이제 그렇게 정말 좀 뭐 할 데 없나 이러는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모든 환경이 이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좀 봄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 볼 때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글을 쓰고 올리고 댓글 써주고 운동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러면 뭐 그 정도면 됐지. 또 목회도 일단
뭐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족을 모르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행복이더라고. 이 시간은요.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집사님? 지나간 세월을 보면 그 가정동에서 생활했던 게 그들이 그걸 그리워하는 거야. 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어린아이들 또 키울 때가 재밌었죠. 그냥 그 먹이고 그 엄마 말에 순종하고 뭐 이러고 갈수록 자녀를 키우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죠. 지금 그러지만 시집장 가보내면 이제 완전 노타치잖아요. 그럼 또 그래도 그때는 좋았는데 내가 밥 해준 거 먹이고 이렇게 그래도 같이 살고 좋았는데 좀 있으면 했잖아요.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 그래? 나도 아들에게 야 이제는 1절 그랬어. 1절도 안 돼 노타치다.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다. 너의 삶은 네가 내 간섭 없이 네가 알아서 판단하리라. 결혼 문제도 예? 그런 문제를 알았습니다. 예.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니냐? 네가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도 그렇고 누가 보면 15장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모든 자유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육신을 쫓을 것이냐 영을 쫓을 것이냐. 육신을 쫓으면 또 반드시 어때요? 망해요. 그러나 영을 쫓아 영을 성경 말씀을 따르면 어때요? 요즘 나라 돌아간 거 어때요? 반드시 후에는 심판이 있죠. 우리가 항상 잘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좋다. 사실상 행복이란 것은 사라진 후에 이렇게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들이에요. 아름다운 추억들로 남더라고요. 목회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요.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속에서는 어느 곳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행복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지만 물고기는 이제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딱 갇혔을 때 그때야 이제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뭐 비무장지대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동료들이 잘못해갖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녹아가지고 하다 보니 넘어가니까 뭐 월북자라에서 옆에서 사단에서 총을 막 쏴대고 그러고 그러나 영창을 가게 됐죠. 그 문에 서는데 나보다 한 달 밑에 들어온 후배도 있고 또 하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가서 그런 나한테 그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공기가 평상시에는 고마움을 모르다가 공기가 없어야 고마움을 하듯이 우리의 생활이 그곳에 너무나 즐거웠다고. 지금도 그 편지 온 것이요. 지금도 가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행복한지를 몰라요. 지나가 놓으면 어린애도 키울 때 손자도 태어나서 데려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우면서 그냥 뭐 사들어면 사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계양산도 어깨에 메고 올라다니고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하고 한번 자자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사람 또한 마찬가지야.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그런 것 촉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지나보면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그때 저도 그 시절이 그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 교회에서 옥상에서 뭐 배추도 심고 여러 가지 하고 막 그랬거든요. 행복은 사라져야 이제 빛을 내죠.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거 있다면 그것이 떠나기 전에 소중히 여길 텐데 정말 소중히 다루고 행복이 행복할 텐데 언제나 떠나가면서 모습을 이제 그 후에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부부간에 이제 우리가 먼 훗날에는 이게 행복이라고 하겠지.
아마 그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그 시절 한번 추억하면서 이렇게 그때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살아보자. 근데 현재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느끼지들 않더라고요, 잘.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대로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16, 20절을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고 있을 때는 행복한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아버지 재산 나한테 줄 거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대 나라 그쪽에는 일단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나누게 돼 있대요. 근데 달라는 건 빨리 부모 죽으란 거 마찬가지죠. 아버지 내 재산 물리고 달라.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고.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가서 살아보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면 좋겠다고 나가서 살아보니까 야, 잘 나갈 때는 뭐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지금 요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막상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한 사람만 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거 그래요. 다 그래요.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막상 자기가 재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도 그걸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배를 못 채운다. 최하빨의 음식도 배를 못 채운 돼지가 먹는 거 어느 정도 비참한 존재냐. 그때 사이지. 깨달은 거죠. 옛날에 좋았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제 후려 죽는구나. 옛날에 그리운 거야. 아버지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자유 같았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기가 이제 배가 고프고 사람이란 것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알거든요. 에? 야, 그때가 행복한 줄 몰랐구나. 그러면서 옛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아들이란 자격도 없고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이 양식이 풍족한데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 써주면 좋겠다고. 왜? 너무나 힘드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뭐 노숙자보다 더 심하잖아요. 노숙자들은 요즘 얻어먹기라지만 돼지가 먹는 것도 이거 배를 배 못 채우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하면 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해봐라. 그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요즘에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잘 나갈 때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어?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하고자 한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산다는 것, 말씀 안에 산다는 것. 그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나라의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그저 국민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생각하고 목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인도해야 되지.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배를 채우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목사가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울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무엇일 것인가. 대통령이 뭐가 소중하고 큰 교회가 뭐가 소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올바로 살 것인가.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는 행복해요. 재산이라는 것도요. 그거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곳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 모아놔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피부림 나고 부모를 죽이고 없어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기다를 안 해요.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하나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한 자들이 신같이 너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독한 말로 막 상대방 허물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싸납잖아요. 나이가 들면 느끼는 건요. 할 말은 하지만은 얼굴 보면요. 하얘 알아요. 아, 저 사람 좀 비열한 사람이겠다. 저 사람 좀 성질 있겠다. 아, 저 사람 좀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겠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겠다. 거의 얼굴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성격으로.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다 하나다. 또 대화 한마디 하면 더 물어볼 것도 없죠.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왜? 마음의 등불이 얼굴로 나타나거든. 아주 뼈저리 느낀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 이상이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죄를 하나님 제일 엄하게다 드리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와요. 탐심을 버리면 돼요. 그럼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탐심은요 정말 우상숭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것에서 형편에 맞게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진 소를 먹은 것보다도 어때요?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게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와만 사성 집안이 화목한 모든 걸 이루어진다. 물질이나 재산이나 모든 권력이요 절대 우리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과정을 겪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 느낀 것이 나이가 먹으니까 알겠다. 그래서 목회도 나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뜬금없는 말하자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뜬구름 잡는 소리나 젊은 목사들 해야 되면 환장할 일이 안 그래요? 나는요 정말 그 자식을 키울 때요. 자식을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이렇게 보내라. 젊은 사람이 그러면 황당해요. 키워봐라. 키워보고 십장가람 보내보고 얘기해라.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데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인데도 모세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사무엘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또 요셉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나요? 교육을 잘못시켰나요? 그래 인생에도 이 경험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는 데는 경험이 없잖아요. 글 쓰는 데 있잖아요. 설교 글 쓰는 데는 정말로 이것은 아주 경험이 아주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렸을 때 목회를 하지 왜 33년 지난 후에 목회를 시작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것을 여쭈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백반은 영화의 밸류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 걸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우리가 탕자를 보면서 이런 걸 겪으면 이제 결론은 뭐냐? 아버지 집이 좋았다. 빨리 젊어서 고생하는 것도 좋아요. 아버지 집에서 나가봐서 세상은 그렇구나. 안 나갑니다. 나가라면 절대 안 나가요. 아버지 좋사오니 여기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목숨을 내버린 단계까지 말씀에 쫓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고생하면 참 큰일이겠죠. 근데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잘 나갈 때 좀 잘하지. 잘 나갈 때 좀 잘하지. 저거 뭐냐. 나이 들면 어르신이 돼야지 꼰대로서 저러면 어떡하나. 나이 들수록 더 피풀고 더 마음 너그럽게 쓰고 그래야 돼요. 이거 부모들이 일단 자녀들이 십장가고 그러면요. 일절 노타치해가지고 우리는 일절 안 합니다. 콩나라 배나 다 자기가 알아서 해요. 실패를 한 게 좋아요. 실패 속에서 그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 실패해봐라. 그 헛된 거 해봐라. 나중에 그것이 큰 재산이 될 거다. 우리 아들이 그때 노랑물 킬 때 막 달리다가 그랜저 부딪혀하고 차가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큰 경험했다. 인생살이 젊어서. 다시는 안 하죠. 노란불도 쓰죠. 그런 것들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요. 다시는 이 아버지 집을 안 떠난 거예요.
충성스러운 진짜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걸 겪으란 거죠.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에 나와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러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정말 안 됐다 그래요. 천하 없는 물질, 천하 없는 재벌, 천하 없는 나라의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안 됐다. 결과는 무엇인가? 빈손 놓고 가는데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더 불화하고 문제가 생기고 명예를 얻을수록 더 보면서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일투 해가지고 트집 잡고 장녀들을 먹는다고 트집 잡고 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트집 잡고 온갖 트집과 십자가 못 박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 그래 똑같은지. 똑같구나. 그리고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난 것처럼 그런 모습이 현실에도 저렇게 되는구나. 뭔 말이 이해갑니까? 유다로 인해서 부활이 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 행복이다. 우리는 현재 이렇게 참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품 안에 산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어땠는가.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다 날아가고 헛되고 뭐 이러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범사의 말씀 안에서 꼭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